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은 존경스러운 분이나 내 삶에 필요한 분이다 라는 고백이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구원받는 믿음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 흔들린 조건부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나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든지 원치 않는 상황이든지 상황에 매여서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이죠.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그 의지를 동원한 믿음은 결코 그렇게 정금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믿음을 자꾸 우리의 의지에 국한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인 것이죠. 물론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믿음이 유지되는 데는 우리의 그런 의지도 또 믿음을 길러나가는데 우리의 의지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의지의 근원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조그만 연단에도 그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실한 믿음은 그 근원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속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진실한 믿음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꺼져가는 심지 같을 때에 성령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끼얹으셔서 거부할 수 없는 그 믿음, 소망, 어디서 솟아오르는지 모르는데 그 소망의 불빛이 거듭거듭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게 있어야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진정한 알곡의 표지가 무엇인가? 그 사람은 자기가 꺼트릴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불꽃을
믿음의 불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어떤 자유함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옥에 갇혀 있다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든지, 그 믿음이, 그 진실한 믿음을 꺼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결국 어떤 환난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넉넉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독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향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불꽃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만 그 순종할 수 있게끔 그 믿음의 근원을 자극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일진데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그 줄기를 붙잡고 결코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고백들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고백들이 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온전히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고백들 예전에 참 많이 하곤 했는데 오늘 그 고백을 다시 떠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 감정과 내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자극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혹이 올 때에, 신앙의 경주를 멈춰서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25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의 그런 편안함이나 잠깐의 유익을 위해 신앙을 내려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려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멈춰설 신앙을 위해서 그런 어떤 주님 앞에 배역한 길을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 성령의 자극하심,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소망의 빗줄기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디 이 뜻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폭발적으로 임하는 것을 눈으로 제자들은 목격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시즌이 가장 핍박이 강한 시대, 가장 영적으로 눌리고 어두운 시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항상 그냥 연약한 믿음의 줄기 붙잡고 버티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기에 성령의 충만함, 역설적,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을 맛보고 가장 큰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혹독한 기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기에 가장 적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벌써 한 이제 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 암 진단 받고 가장 그 힘든 시기에 왜 이런 일이 겹쳐지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암울한 생각이 딱 이틀 가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당시에 가장 그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한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완치되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맛보고 환경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고 늘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환경으로 오히려 그 참 역설적이에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가장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누렸던 그 시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몇 안 되는 가장 기쁜 그런 시즌이 언제였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시즌에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정말 행복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도 실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작은 일에 유혹받아서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유혹받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렇게 이김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